모두가 비웃던 거지. 며느리가 몰락한 양반가의 대문을 넘어선 그날부터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굶주린 노인을 외면하지 않고 건넨 미음 한 그릇이 천하명당이라는 놀라운 보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고처럼 착한 마음 하나로 가문을 일으킨 옥분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강원도 깊은 산골, 바람조차 쉬어간다는 첩첩산 중에는 예로부터 뼈대 있는 가문이라 칭송받던 최진사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세월의 풍파를 이기지 못해 기와장이 깨지고 담장이 무너져 내려 그 위세가 예전만 못하였으나 대문 앞에 붉은 칠이 벗겨진 채 우뚝 솟은 홍살문만이 이 집안이 과거에 대제학을 배출하며 얼마나 융성했는지를 묵묵히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안을 두고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글 읽는 소리는 끊이지 않으나 굴뚝에 연기 나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장인 최진사는 평생을 과거 급제에 매달렸으나 낙방을 거듭했고 가세는 기울어 끼니조차 잊기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최명수 또한 아비의 뜻을 받들어 글 공부에는 매진하였으나 세상 물정에는 어두워 농사일 거들 줄 모르니 집안의 곳간은 텅 비어 거미줄만 무성할 따름이었습니다. 안방 마님인 최애 씨 부인은 밤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른 가슴을 쳤습니다. 아들 명수의 나이가 어느덧 30줄에 접어들었건만 가난한 양반가에 시집오려는 규수가 없어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 장터에서 기막힌 소문 하나가 최 씨 부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고개 너머 마을에 부모 잃고 먼 친척집 더부살이를 하는 이옥분이라는 처자가 있는데 나이는 찼으나 혼수 하나 장만할 형편이 못되어 아직 짝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옥분은 친척집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제대로 된 옷 한 벌 없이 누더기를 걸치고 살아 동네 아이들에게조차 거지 누나라고 놀림을 받는 처지라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참담한 심정이었으나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대가 끊기게 생긴 마당에 가문의 체면보다는 며느리를 들여 손주를 보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최진사는 처음에는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아무리 몰락했다 한들 뼈대에 있는 가문에 거지나 다름없는 아이를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다는 양반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눈물 섞인 호소와 텅 빈 쌀독을 보며 결국 최진사도 무거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혼담이 오갔고 변변한 예물 하나 없이 날짜가 잡혔습니다. 드디어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아침부터 구경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다들 몰락한 양반가와 거지 처녀의 혼례가 어찌 진행될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저 멀리서 신부의 가마가 들어오는데 말이 가마지 낡은 거적을 씌운 지게나 다름없는 초라한 행사액이었습니다. 가마꾼조차 구하기 어려워 동네 건달들에게 막걸리 몇 사발을 먹이고 겨우 부탁한 터라 발걸음은 비틀거렸고 행렬은 엉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대문 앞에 가마가 멈추고 신부 옥분이 내리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식 섞인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신부의 화롯은 색이 바래다 못해 희끄무레했고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연지곤지를 찍었으나 거칠어진 피부와 야윈볼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보따리 하나 없이 몸만 덩그러니 온 신부를 보며 동네 안악들은 저 집안도 이제 끝장이구만. 오죽하면 저런 며느리를 드릴까라며 혀를 찼습니다. 최명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최진사는 헛기침만 해대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절도 있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록 행사액은 남루하였으나 땅을 딛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묘한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올라 시부모님께 큰절을 올리는 옥분의 모습은 정갈했습니다. 부족한 며느리,
가문을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고 섬기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거친 손을 잡아주려다 나무 껍질처럼 갈라진 손등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초라한 신방에서 옥부는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기필코 보란 듯이 잠재우고 이 쓰러져가는 집안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노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고아로 자라 천대받던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첫날 밤은 그렇게 처량하고도 쓸쓸하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딸기회를 치기도 전 칠흑 같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이었습니다. 보통의 새색시라면 사흘은 신방에 머물며 바깥 출입을 삼가는 것이 법도였으나 옥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기가 감도는 부엌에는 땔감조차 넉넉지 않았고 쌀독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부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마당 한 구석에 떨어진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맵디마은 연기를 마시며 부채질을 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갓 시집온 양반과 며느리의 것이라기보다는 평생을 거친 일로 단련된 사람의 그것처럼 능숙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수한 숭늉 냄새가 싸늘한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최 씨 부인은 부엌에서 나는 연기에 놀라 뛰쳐나왔다가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보고 있는 며느리를 보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가, 아직 날도 밝지 않았는데 벌써 일어나 무엇을 하는 게냐. 시어머니의 물음에 옥부는 검댕이 묻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습니까? 곳간이 비었다 하여 마음까지 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뜻한 숭늉기라도 한 그릇 올리고 싶었습니다. 날이 밝자 옥부는 더욱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낡은 호미 하나를 들고 거친 밭으로 나가 돌을 골라내고 시든 작물을 걷어냈습니다. 동네 우물가에 나가 물을 길어올 때면 여전히 마을 안악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등 뒤에 꽂혔습니다. 저것 봐, 김매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영락 없는 천출이라니까. 양반과 며느리가 채통도 없이 밭일이라니 쯧쯧 비수가 되어 날아오는 말들이었지만 옥부는 들리지 않는 척 묵묵히 물동이를 이고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당장 오늘 저녁 시부모님 상에 올릴 나물 한 접시였기 때문입니다. 남편 명수는 사랑채 문틈으로 아내의 거친 손등을 훔쳐보며 괴로움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글 공부만 한답시고 아내를 저리 고생시키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으나 붓을 꺾고 호미를 들 용기는 없는 유약한 선비일 뿐이었습니다. 옥분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잡초만 무성하던 최진사댁 텃밭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집안 구석구석 묵은 먼지가 털어지며 사람 사는 온기가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가난이라는 그림자는 그리 쉽게 거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서운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이 찾아오자 최진사댁의 시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낡은 문 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쳤고 땔감은 동이 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평생을 울분과 좌절 속에 살아온 최진사가 덜컥 병석에 눕고 말았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기침을 토해내는 시아버지를 보며 최 씨 부인은 발만 동동 구를 뿐 약 한 첩 지을 돈이 없어 눈물만 흘렸습니다. 영감, 이러다 큰일 나겠소. 의원이라도 불러야 할 터인데 이 노릇을 어찌합니까? 집안에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절망감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옥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천에 쌓인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시집 올 때 친척 아주머니가 몰래 쥐어준 그녀의 유일섬어란 재산이자 어머니의 유품인 은비녀였습니다. 작고 볼품없는 비녀였지만 옥분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옥분은 망설임 없이 비녀를 품에 넣고
십리길 눈보라를 헤치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얇은 저고리를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당포 주인에게 사정사정하여 헐값에 빈혈을 넘기고 그 돈으로 약재상을 찾아가 약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부는 정성껏 약탕관을 다렸습니다. 매운 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 약을 드시면 기운을 차리실 것입니다. 옥분이 올린 뜨거운 탕약을 마신 최진사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약이 며느리의 피와 같은 빈혈을 팔아 마련한 것임을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난하여 거적대기 같은 옷을 입고 들어온 며느리였으나 그 마음 씀씀이는 비단결보다 고왔고 그 효심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고처럼 맑고 향기로웠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 댁 식구들은 비록 배는 고팠으나 서로의 천에 의지하며 모처럼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깊은 효심이 훗날 거대한 운명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을 기적의 씨앗이 되고 있음을 말입니다. 매서운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던 어느 늦가을 날이었습니다. 최진사댁의 형편은 날이 갈수록 궁색해져 하루 두 끼 죽을 쓰는 것조차 버거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옥부는 자신의 밥그릇을 덜어 시부모님의 상에 올리고 자신은 물배로 허기를 채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당을 쓸고 대문을 열려던 옥부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대문 앞에 웬 노인 하나가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차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은 붙어 있는지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으나 얼굴은 흑빛이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노인의 행사액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는데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살갗은 동상으로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몸에서는 고약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집 며느리도 거지꼴로 왔는데 이제는 진짜 상거지를 집안에 들이려나 보네. 제 코가 석자인 주제에 누굴 돕겠다는 건지 원. 비웃음 섞인 말들이 옥분의 등 뒤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저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불쌍한 생명 하나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얼어 죽습니다. 옥부는 주저없이 노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며칠을 굶은 탓에 노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으나 옥분 역시 못 먹어 힘이 없기는 매한가지라 부축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끙끙거리며 노인을 사랑채 아랫목으로 모신 옥부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쌀독을 긁어보니 한 줌도 안 되는 쌀가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옥부는 망설임 없이 물을 넉넉히 붓고 미음이라도 쑤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가, 우리 식구 먹을 것도 없는데 어쩌려고 그러느냐? 네가 굶어 쓰러지겠다. 시어머니의 말에 옥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젊으니 물이라도 마시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분은 지금 따뜻한 국물 한 모금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옥부는 자신의 끼니를 전폐하고 정성껏 쏜 미음을 노인의 입에 떠내저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노인의 입이 조금씩 열리고 따뜻한 미음이 넘어가자 창백했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밤낮으로 노인의 곁을 지키며 더러워진 옷을 빨아입히고 언손발을 주물러 녹여주었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그녀는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 또한 부모를 잃고 남의 집 눈칫밥을 먹으며 서러웠던 시절 누군가 따뜻한 손길 한번 내밀어 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던가. 그 사무치는 기억이 있었기에 옥부는 이름 모를 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노인이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개슴츠레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광채가 서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곁을 지키며 쪽잠을 자고 있는 옥분을 한참이나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기력을 회복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옥분이 급히 달려와 부축하려 했으나 노인은 손을 저으며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옥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죽어가던 이 늙은이의 목숨을 구해주셨소. 내 평생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노인의 목소리는 겉모습과 달리 기품 있고 정중했습니다. 옥분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르신. 그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몸은 좀 어떠신지요? 노인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살았소. 내 이제 길을 떠나야 하오나 부인의 그 고귀한 마음씨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오. 언젠가 반드시 이 빚을 갚으러 다시 오리다. 옥부는 갈 곳 없는 노인을 더 머물게 하고 싶었으나 노인의 뜻이 워낙 완강하여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대문을 나서며 집 뒤편에 우뚝 솟은 사냥을 잠시 응시하더니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바람처럼 호련히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또다시 수군거렸습니다. 거지한테 밥 퍼주고 남은 건 빈 쌀독뿐이네 그려. 하지만 텅 빈 쌀독을 바라보는 옥분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고 가슴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욕심 없이 베푼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옥분의 지극한 정성과 낡은 비녀를 판 돈으로 지어 올린 약탕의 효험도 없이 시아버지 초의 진사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가문의 부활을 꿈꾸며 평생 글만 읽던 꼿꼿한 선비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허망했습니다. 임종을 지키던 최 씨 부인은 실신하여 쓰러졌고 남편 명수는 마당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슬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살아서 닥쳐온 가난이라는 현실이었습니다. 당장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관아나 짤 돈이 없었고 염습을 할 수에조차 마련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양반가 상가 상지야의 곡소리보다 한숨소리가 더 크다며 혀를 찼습니다. 옥부는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카락이라도 잘라 팔아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의 어른을 거적에 말아 묻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옥분과 가족들은 차라리 함께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을 만큼 깊은 절망에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누군가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뉘시오 하고 묻자 문 밖에서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분이 황급히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지난 가을 자신이 목숨을 구해 주었던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모습은 예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남루했던 거지 옷 대신 깨끗한 무명 도포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기이하게 생긴 지팡이를 들고 있었으며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상복을 입은 옥분을 보고는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내 은혜를 갚으려 서둘러 왔건만 진사 어른께서 조금 더 기다려주지 못하셨구려. 놀란 옥분이 노인을 안으로 모시자 노인은 자신이 평생 전국의 명산을 떠돌며 땅의 기운을 읽는 지관 디관임을 밝혔습니다. 부인, 내가 지난번 쓰러졌을 때 부인의 그 지극한 정성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오. 내 부인의 마음에 보답하고자 천하의 명당 자리를 하나 보아 두었소. 노인은 옥분과 상주 명수를 이끌고 집 뒤편에 있는 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이었지만 노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올라산 중턱에 이르자 노인은 지팡이로 세 그루의 늙은 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선 곳을 가리켰습니다. 보시오. 이곳은 비룡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형국인 비룡승천형, 비룡승천형의 대명당기오. 앞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뒤로는 든든한 산세가 받쳐주니 이곳에 묘를 쓰면 자손이 3대에 걸쳐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승판서가 줄을 이을 것이오. 최 씨 부인과 명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산비탈일 뿐이었으나 노인의 설명을 듣고 보니 어딘가 모르게 따스한 기운이 감도는 듯했습니다. 노인은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자리는 하늘이 감동할 만한 선행을 쌓은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는 곳이오. 부인의 덕이 아니었다면 내 결코 이 자리를 누설하지 않았을 것이오. 옥부는 노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지만 옥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노인이 자신들에게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옥부는 그 길로 산을 데려와 동네 부잣집을 찾아가 머슴살이를 자청하여 가부를 받고 밤새 남의 집 바느질감을 받아 손가락이 짓무르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가장 싼 관을 하나 장만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읍소하여 겨우겨우 상여를 꾸렸습니다. 장례날 노인이 일러준 자리에 땅을 파자 신기하게도 꽁꽁 얼어붙었던 다른 땅과 달리 그곳의 흙은 붉고 보드라웠으며 따뜻한 온기마저 느껴졌습니다.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도 엄동설하네. 이런 흙이 나오다니 명당은 명당인가 보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옥부는 시아버지를 그곳에 평안히 모시며 다짐했습니다. 아버님,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고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반드시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무덤계 절을 올리는 옥분의 눈에서는 슬픔을 넘어선 결연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를 명당에 모신 후 거짓말처럼 가문의 운명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봄, 온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대지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강바닥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이웃 농가들은 타들어가는 작물을 보며 하늘을 원망하고 피눈물을 흘렸으나 기이하게도 옥분이 경작하는 최씨 집안의 논밭만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물 한 방울 귀한 때였음에도 뒷산 명당터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마르지 않고 졸졸 흘러내려 미메레언포 옥분의 논을 적셨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여. 온 동네가 흉년인데 저 집만 풍년이라니 정말 명당 발복 파푸이라는 게 있는가 보네. 그해 가을 다른 집들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초금 목피로 연명해야 했으나 옥분의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쌓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옥분의 지극한 효심과 선행에 하늘이 응답한 결과이자 직관 노인이 예언했던 천안 명당의 기운이 발동하기 시작한 징조였습니다. 집안의 경제가 피어나자 남편 최명수의 앞길에도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고 낙방하여 의기소침해 있던 명수는 아버지를 여인 후 옥분의 헌신적인 내조를 받으며 다시금 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겉돌기만 하던 글귀들이 마치 맑은 물에 비친 달처럼 선명하게 이해되고 술술 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명수는 밤을 새워 공부해도 피곤한 줄 몰랐고 붓을 들면 명문장이 막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 한양으로 떠나는 남편의 옷자락을 잡고 옥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부디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아버님께서 뒷산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명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결연한 표정으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마을 어귀가 떠나갈 듯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최명수 선비가 문과에 장원급제하셨소. 임금님께서 친히 어사화를 내리셨소. 몰락했던 양반가에서 장원급제자가 나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어사화를 꽂고 금의 환영하는 명수를 맞이하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옥부는 대문 앞에서 남편을 맞이하며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수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옥분을 와락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 모든 영광은 당신 덕분이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방구석 샌님으로 늙어 죽었을 것이오. 그날 이후 명수는 고을원님으로 부임하게 되었고 집안에는 매달 나라에서 내리는 녹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의 서름은
눈 녹듯 사라지고 집안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결코 자만하거나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녹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빚쟁이들을 찾아가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을 치장하는 대신 마을 주변의 척박한 땅들을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의 재테크 안목은 남달랐습니다. 그녀가 사들인 땅은 처음에는 거친 황무지였으나 옥분의 손길이 닿고 명당의 기운이 서리자 인해 기름진 옥토로 변해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초해씨 가문 소유의 논밭은 100마지기를 넘어 1000마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소작인들이 줄을 섰고 가을 추수 때가 되면 마당에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만석군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옥분을 보며 거지 며느리라고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머리를 조아리며 마님 덕분에 저희가 먹고 삽니다. 라며 칭송하기 바빴습니다. 옥분은 부가 쌓일수록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빈민들을 구제했고 소작료를 낮추어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부귀영화가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옛날 쓰러져 가던 노인에게 건넨 따뜻한 미음 한 그릇에서 비롯되었음을 말입니다. 최씨 가문은 이제 단순한 부자를 넘어 덕망과 인품을 갖춘 지역의 명문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무너져가던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웅장한 기와집이 들어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안방마님 옥분의 마음만은 여전히 처음 시집오던 날에 그 단단하고 겸손한 다짐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옥분의 머리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거적대기를 걸치고 시집왔던 그 앳된 소녀는 이제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되어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슬에 아들 셋을 두었는데 지관 노인의 예언대로 자식들의 복 또한 차고 넘쳤습니다. 첫째 아들 동수는 아버지를 닮아 글재주가 비상하여 일찍이 대과에 급제하였고 조정에 나아가 임금의 신임을 한 몸에 받으며 이조 판서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둘째 아들 동지는 기골이 장대하고 무예에 능하여 묵가에 급제한 후 북방의 오랑캐를 물리치는 큰 공을 세워 병마절 도사가 되어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셋째 아들 동철은 어머니 옥분의 심성을 그대로 물려받아 벼슬길보다는 땅을 돌보는 일에 뜻을 두었습니다. 그는 가문의 방대한 전답을 관리하며 농업 기술을 발전시켜 흉년에도 백성들이 굶지 않게 돕는 진정한 의미의 대지주로 성장했습니다. 자식들이 입신양명하여 가문을 빛낼 때마다 옥부는 자식과 손주들을 사랑채에 불러 모아놓고 늘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는 명심하거라. 우리 집안이 이토록 번창하게 된 것은 결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 그 옛날 굶어 죽어가던 이름 모를 노인에게 건넨 미음 한 그릇, 그 작은 선행이 돌고 돌아 천하 명당이라는 큰 복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옥부는 엄격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명당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남을 돕는 마음이라는 명당을 품지 않는다면 뒷산의 명당도 그 기운을 다해 흉지가 될 것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없이 여기지 말고 항상 베풀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가문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자손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뼈에 새기며 벼슬이 높아질수록 더욱 고개를 숙이고 백성을 섬기는 목민관이 되었고 재물이 쌓일수록 곳간을 열어 이웃을 구제하는 적선적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초해씨 가문은 지관의 예언대로 3대에 걸쳐 정승과 판서가 끊이지 않았고 만석군의 부를 누리면서도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을 한 몸에 받는 명문가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최명수와 옥분 부부는 백발이 성성해질 때까지 서로를 아끼고 위하며 해로워하다가 어느 따스한 봄날 며칠 차이를 두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후손들은 두 분을 뒷산 명당 최진사의 묘소 아래 나란히 모셨습니다. 장례식 날 고을의 모든 백성이 소복을 입고 나와 그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통곡했으니
그 행렬이 십리 밖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마을 뒷산에 오르면 늙은 소나무 새 그루가 굽어보는 양지 바른 곳에 나란히 쓴 묘소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이곳이 바로 거지 며느리가 효심과 선행으로 일으켜 세운 기적의 타워벨레라며 옥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고의 명당은 풍수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따뜻한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진리를 남긴 채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야담, 거지 며느리, 박연희와 천하 명당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난과 멸시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옥분의 선한 마음이 결국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가슴에 와닿으셨나요? 풍수지리의 신비한 힘이었나요? 아니면 조건 없이 베푼 옥분의 따뜻한 인간미였나요? 오늘날처럼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정한 명당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야담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